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쉼없이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다스려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명철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아버지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로 2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는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전쟁을 치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의 손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잘 먹고 잘 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혀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 찬 족속들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온 땅 가득 퍼져나가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땅을 넓히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을 넓히는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있게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은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일을 이루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을 내가 왜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요,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힘껏 전진할 때는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그 자녀도 반드시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합당한 은혜와 복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칭찬과 인정이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함 없이 그저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하네? 여러분, 그 정도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상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어요? 눈물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었다,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 칭찬이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고 또 한계를 넓히기까지 애쓰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정말 잘 자라났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갈 만한 든든한 그 용사가 되었기에 그 용사로서 받아들일 합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는가,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여러분, 이 지역은요, 여기 외에는 그 어느 곳도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메로스와 그 주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의 문맥이나 또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메로스는 기손강 부근에 있었던 마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기손강가에 있는 시스라의 그 철병거들과 맞붙어서 싸우게 되었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스라와 싸우는 전쟁에 우리 함께 동참하자, 그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지파들에게도 그 요청을 했다면 이들에게도 요청을 한 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메롯을 저주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일은 결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돕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싸움을 싸우는데 반드시 동참했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도와서 동참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를 주고 그 권면까지 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다고 보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합당한 심판이 베풀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심령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냉랭한 마음을 갖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가? 참여하라는 음성을 듣고도 왜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가? 과연 너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아름답게 일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인정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메로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역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떠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겐사람은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야엘의 남편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또 야빈이라든지 또 그러한 정황을 볼 때 헤벨이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야빈 왕과 두터운 친분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헤벨은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내인 야엘은요, 남편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이 내용은요, 기송강에서 지금 시스라가 패하지 않습니까? 도보로 해서 어디로 피신해 가는가? 야엘의 장막,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지금 피신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빈이라든지 야빈의 군대 장관인 그 시스라는 평소에도 헤벨이라고 하는 가정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야엘은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여기는 엉긴 우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반쯤 버터가 된 고급 우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참 고급 우유였어요. 이렇게 시스라를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것은 결국은 그를 방심하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시스라는 야엘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이제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곧 깊이 잠이 들고 맙니다. 그때 야엘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여러분, 남자도 하기 어려운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여인이요, 관자놀이에 그 말뚝으로 그냥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이러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이것을 여기서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야엘은요,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믿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야엘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확실하게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러한 야엘의 그런 과감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또 듣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을 계속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계속해서 가득 차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셔, 이런 분이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다면요, 야엘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의 마음에서조차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심령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것 또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마음인 거죠. 이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지금 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삶 또한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모습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해진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봅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굽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마지막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뜻을 세우시면요,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까지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지혜와 능력이 많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정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가 방관자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방관자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힘있게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적극적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심정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무엇이든지 보고 분별하면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은 이것을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요,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야엘과 같은 확신이 있는가? 확신에 찬 행동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인 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제나 옳습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령과 고백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칭찬과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시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